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 모양을 설명합니다. 이 음녀는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 역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합세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웠으나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음녀, 음란한 여인, 짐승을 탄 이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음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 작은 음녀가 아니고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 음녀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짐승과 한패라는 뜻입니다. 음녀는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4절.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물건로 가득했다. 이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태가 된다는 것이죠. 어미라는 것은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큰이라고 붙은 걸로 봐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놀이거리가 되게 하고 그걸 즐기고,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은유적인 표현으로 술에 취한 것처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음녀를 보고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성도가 살아남겠는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음녀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한 것이죠.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무 천국이래. 이런 나라가 없대요. 밤에 치안이 보장되지,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시키면은 배달이 되는 나라, 술을 너무나 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안전한 나라, 놀거리가 많은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면은 해만 지면 상황 끝,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쾌락을 찾아서 밤에 불빛을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운타운으로 나오는 것이고, 밤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그렇게 하루를, 내세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나방처럼 꼬이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면 뭐 지붕이 열리는 뭐가 있다는 둥, 뭐 이래 가면서 뭐 부킹 100%라는 둥, 뭐 이래 가면서
화려하게 유혹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끌어들이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료가 이제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어들이고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뭡니까?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의 속성은 가증하고 음란하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타락시키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럽히는 존재라는 뜻에서 음녀라고 메타포, 은유를 쓴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 쾌락을 쫓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그 술을 소비하기 위해서 검은 돈이 오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 돈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법인카드는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땀 흘려서 벌었다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세상이 조장을 하고 그런 음란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반문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하고 음란한 이름이라고 음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듦으로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부정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문화도 있어요.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에 정말 감동적인 영화는 여러 사람들을 감동을 줍니다. 삶의 의욕을 불태우게 하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저는 아직도 감명 깊은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그런 영화는 참 배너 같은 영화, 그런 영화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안 좋은 문화도 영화도 많지만 우리가 그것이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취미 참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을 그리는 것, 또 좋은 것들을 사진을 찍는 것,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것, 이런 좋은 음악을 작곡하고 발표함으로 사람들의 얼마나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위안을 주고 그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문화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문제인데 문화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문화가 가지는 사단의 그 속성 때문에 타락시키고 꼬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음녀가 장악을 하고 음녀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 것을 우리를 현혹하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삶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는 일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넘어가는 것이죠. 그 쾌락의 불나방처럼 쫓아가다가는 죽는 것이죠. 그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다가는 죽는 것이죠. 대부분 끝을 보십시오. 그 문화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허탈하게 만듭니다. 뒤끝이 너무 허무하게 만듭니다. 이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것이 그리워서 또 그 문화를 찾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 이제는 음녀의 실체를 분명히 아시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는 것을 기억하시고 음녀가 만들어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음녀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음녀가 올라탄 붉은 빛의 짐승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이나 한패라고 그랬죠. 그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열 뿔과 일곱 머리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곧 무저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계속 이어져 가다가 8번째 왕일 때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줄 건가? 짐승, 곧 사단에게 다 넘겨줄 거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다 행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그들이 싸우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한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짐승, 곧 사단과 음녀, 곧 세상은 한패라는 것이.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느껴지십니까? 예. 둘이서 결탁을 해서, 우리도 호랑이 등에 탔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세상은 누구의 등을 타고 있냐면은 짐승이라고 칭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등을 타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 세상의 권력자들이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여기서 권력자라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합니까? 예, 짐승, 사단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아서 어린 양과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권력은 칼끝을 어디로 겨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교회에다가 겨누고 있는 것이.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구분해내시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음녀는, 악한 세력들은, 음녀와 짐승을 말하죠. 악한 세력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을 탄 음녀,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은 짝짝꿍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킨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모으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늘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죄의 속성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되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지옥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아이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도 고집부리고 그러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봐. 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부모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부모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며 애정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뒀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압니다. 우리의 속성상 불나방처럼 세상이 좋아서 거기를 찾아서 빙빙 돌 것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불에다가 자기 머리를 찧을 것이고, 허망하게 상처를 받고 머리가 다쳐서 떨어질
그런 불나방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본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고 더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감자와 감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곰팡이가 나고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면 깨끗이 닦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런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썩을 위치란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이 부패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성이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장아찌들이기 때문에 뿜어내는 것이 죄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아니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처벌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이 뭔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망하니까. 이게 무서운 벌이에요. 자, 악한 이들, 짐승을 탄 음녀를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짐승과 세상이 한패가 돼서 세상을 휘젓고 다녔어요.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계획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나온 하나님 깊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가? 오늘 1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요?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성취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 희한하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내버려 두는데,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보이십니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물고 뜯습니까? 음녀를 미워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합니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립니다. 이게 뭐죠?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보기 좋게 사단에게 당하고 있어요. 처음엔 한패였어요. 짝짝꿍이 돼서 같이 놀았어요. 갑자기 변심했어요. 사단의 속성이 이래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 들어가는 숙주처럼 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속에 있는 거 다 파먹고, 자기만 쏙 빠져나와서 그 남은 것은 마치 누에고치 꼬치처럼 껍데기밖에 안 남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생명을 파괴하고 철저하게 이용하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처음에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용했죠. 사단의 타겟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돌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파괴적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패였던 세상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파괴시켜버려요. IS 보십시오. IS.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파괴자들인가. 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우상이니 뭐 이런 그게 뭐 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내려왔던 인간의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과 이런 것들을 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모든 문명과 문화를 파괴시켜요. 여인들을 철저하게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무슨 개미 벌레 죽이는 것도 하고, 이게 뭐죠? 저는 철저하게 그들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살을 먹고 벌거벗기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그런데 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내버려 두면 돼요. 스스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얘네들 못 당해요. 얘네들. 악의 속성 잘 보여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패가 되었다가도 서로 뭐가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같이 죽어가는 것이 악의 속성이고 최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음녀의 모습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생방할 때 이것을 묵상을 이제 CBS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묵상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그리고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 이 둘이 한편이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질 못해요. 이미 어디서 졌습니까? 전에 한번 보여줬죠.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장,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사단의 세력들을 쓸어버렸어요. 패했어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괜히 우리 어디서 뺨 맞고 와가지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집에 들어오고 화가 나니까 집에 있는 개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며느리들이 다 집집마다 부엌 옆에 개를 키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 열받으면 개 때리고 이러느라고.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미운 거지. 그런데 사단이 꼭 그래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기 편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을 내게 하려는 전략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하게 만들고 이 피조물들, 영이 있는 존재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자기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죄의 형벌도 대가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쓸 수 있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묶어둘 수 있는 끈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주의 주와 만왕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기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어린 양만 싸우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와 그들과도 싸워서 하는데 성도들도 이깁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성도예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 일로 오너라, 너 찜 일로 와. 내가 예수 믿어준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불러주신 거라고. 내가 믿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진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이런 성도가 이기는데,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아멘입니까?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함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아무리 저렇게 날고 뛰고 세상과 악한 권세들이 합세를 해서 어린 양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성도를 이기려고 덤벼도 이길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와 어린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커버하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권세와 그 보혈, 그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예민한 그 성령의 그 섬세한 그 조용히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저는 너무, 모든 성경이 다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눈을 환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 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보여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 보여요. 어디 엉뚱한 데서 물을 거 없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 음료에 대해서 이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음료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음료는 뭐다?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은유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만든 문화들, 문물들, 문명들, 제도들, 법규들, 문화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속성 얘기했죠? 화려하게 꾸미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멀리 갈 것 없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이거 맨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이 음료는 뭔가 짐승을 탄 음료라고 그랬으니까 사단 권세와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음료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지네끼리 싸우다가 물고 뜯고 싸우고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이들이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린 양이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4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번 더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래서 나 마음을 보자 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대적하려고 해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넘어가 음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장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겠지만 우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옆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잠시 있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스스로 망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미리 봤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으니 이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노회가 열립니다.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주노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